앞선 1장, 2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숭배 대상으로 여겼던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설명할까요?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던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도였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가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시고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배신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면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 둘 다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3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집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집의 일부분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모세의 역할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 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종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율법에 의하면 집에 대한 상속은 오직 아들에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집을 다스릴 권한은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집,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박해 속에서도 유대교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6절,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는 자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이야기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시편을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만나의 은혜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10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늘 잘못된 길로 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리바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인들과 견고한 성벽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출애굽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박해 속에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는 11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불순종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쳤다가 결국 예비된 축복의 땅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13절 마음이 완고해져 버립니다.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오를 따르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13절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동족들과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야 했고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붙잡아 주어야 한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결코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과거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7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반역자로 몰려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듯이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아프셨고 외로움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은 초행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결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또 미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눈앞에 놓인 거인과 큰 성벽이 두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은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영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